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나서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을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 속에 빠져갔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려라. 빨리 생명줄 던지려라. 형제여 너 어찌 짓지 않아. 사라져야 빠져간다. 이 우주선 타고서 속기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어린다. 시련과 근심에 거센 품마 저 형제를 힘쓰라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려라. 험한 풍파가 못 지나고 건너편은 강에 이르리니 내려서 뒤질지 않아.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찬송 한 장 올립시다. 179장입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며 내게 알아. 그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작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론 적은 신과 고초를 못 면하리. 두 손짓 위로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영양식 담에 굴레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비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5장 11절부터 누가복음 제15장 11절로 16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답 없이 않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잡아니 그가 저를 들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줄 아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 안에 있는 탕자와 밖에 있는 탕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6번째입니다. 6번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욕망에 의한 자유의지를 억압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욕심에 의한 권리만을 주장하자 그의 재산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욕망대로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욕심 부려서 살겠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타락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억압하시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죄 지은 것도 믿는 자가 죄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본인에 의해서 그거 하는 것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서서 안 돼 하고 가도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은 주십니다. 믿는 자가 죄를 범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가 하게끔은 하시지만은 믿는 자가 죄 짓겠다고 돌아서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막고서 천사를 통해서 막고 그러시는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또한 허락하신다가 아니라 허용하십니다. 허락과 허용은 달라요. 허락하시는 것은 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것은 너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내버려 두십니다. 너 나중에 깨달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자유의지까지 억압하시고 그것까지 막으시는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는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라고 지나치게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욕망에 의한 자유의지를 억압하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억압하시는 아니하십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자신이 구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 구하는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오고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행동을 만들고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삶을 만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러한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만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해야 할 품목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1편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11절 12절 내 백성이 맞습니다.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고 버려두어서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용납하십니다. 왜? 너 나중에 깨달으라 이거예요. 너 나중에 깨닫고서 너가 하나님의 언약 어기고 살면은 얼마나 큰 고통 당하는지 너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한 자의 자유의지대로 행케 하십니다. 또한 민수기 21장 31절로 34절 말씀이나 시편 78편 26절 31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욕심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대로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셨습니다. 이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15절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달라면 줘요. 하나님께서 욕심부려서 달라고 하면은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깨달으라 이거예요. 너가 구한 것이 너 욕심에 의해 구했다 할지라도 난 준다. 그런데 나중에 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행했다고 또한 육신의 것을 구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둘째 아들도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유의지대로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의지대로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그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재물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재물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부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나에게 불행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욕심 부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아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다 행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아멘. 아멘.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고 옛사람의 자기의 권리 주장만을 하여서 육신의 욕망대로 자기의 못새 재산을 챙겼으므로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데 일단은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육신의 성공은 가져왔죠.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실패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일단은. 그러나 그것이 다 성공한 것이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말했던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에 출애굽 1세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은혜의 만나의 맛을 바꾸면서 체력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구다 찢고 빻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다 해봤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매출하게 달라는 거예요. 매출하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매출하게 주었습니다. 줬어요.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하루 종일과 밤새도록 줄 수 있도록 내려주었어요. 적게 거둔 자가 120말 거두었어요. 욕심대로 한번 다 챙겨봐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민수기 11장 32절로 35절 말씀에 저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발람이 부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탐욕 부렸어요. 그의 자유의지대로 발락에게로 가기를 원했어요. 가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민수기 22장 20절에. 그런데 발람은 이스라엘 군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차지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나에게 불행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만 장군도 자기 왕이 림몬 당해서 우상 숭배할 때에 자기가 수종 두는 일은 어찌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평안히 가라 허락하셨어요. 왕하 5장 18절로 19절에 또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불의하게 살다가 개인적으로 당한 일을 보복하기 위해 악하게 계획했어요. 온 이스라엘로 나서서 보복하도록 선동했는데도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이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해 보지도 않은 채 40만의 군사를 모병해서 베냐민 지파와 개인적인 보복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사사기 20장 18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과 싸웠으나 40만 대군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26,700명의 소수의 군대에게 22,000명의 군사가 죽임당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같은 참패에 대한 원인인 자신들의 우상숭배 죄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채
살육전을 벌이기 위해 날이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묻자.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혈육 가운데서 끊쳐짐을 당하는 일을 벌였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은 아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고 다 복은 아니다. 너 한번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는 거예요. 너 육신의 욕심 가운데 간구해서 얻은 것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앞에 간구할 때 그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1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둘째 당자가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불행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15장 13절 둘째 아들은 절제하지 못하여 방탕하고 허비했어요. 15장 13절 그 후 며칠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었지만은 주신 그 재물이 어떻게 그 둘째 아들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관계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와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재물만 있다면 자신에게 있어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분배받은 재물을 과신하는 구로 인내하지 못하고 며칠이 못 돼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 했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 이 말은 이는 둘째 아들이 분배받은 재물을 과신했기 때문에 며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신중하지를 못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절제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인내하지도 못했어요.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과신했기에 절제하지도 인내하지도 못하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셨을 때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묻고 답하고 그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 우리가 좀 알고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모아가지고 이 말은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재산 다 가져갔어요.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이 모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행동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둘째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런 물질만 있다면, 즉 세상 것만 내 것으로 삼으면은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 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아버지의 이 재산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질 과신한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둘째 아들은 물질에 마음도 몸도 이끌려서 먼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롯처럼. 롯이 그렇게 했잖아요. 롯이 소떼 양떼만 있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삼촌 아브라함의 품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소돔 땅만 내가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재물만 있다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만 있다면 소떼 양떼 기르면서 거기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서 요단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성에서 모은 재물이 자신의 행복과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어요. 고로 세속성에 따른 욕심에 의한 물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욕심 없는 마음이 행복을 낳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행복만이 보장된 행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비록 내가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 순간이 행복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그 순간에 소돔성의 타락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에 중요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의 욕심 가운데서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지켜 하나님께 사랑과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마음의 말씀에 마음과 몸이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처럼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처럼 말씀에 마음이 이끌려야 된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곧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을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성품 하나님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마음과 몸이 이끌려야지 내 육신의 욕심한 대로 마음이 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롯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몸이 이끌려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질로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물질의 마음과 몸이 이끌려 가면은 끝내는 둘째 아들처럼 실패하고 만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서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을 쓸모없는 잔소리로 알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아버지 곁을 떠나게 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며칠 못되어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허비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더라. 왜?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씀에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간섭하는 자의 선한 영향을 받고 살 때만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모르거나 거부할 때에 행복 대신 자신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서 아버지의 간섭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과 관심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몸의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이다. 아멘. 더 나아가 영혼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음이 편해야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해도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 말이 있잖아요. 영혼의 자유를 누릴 때만이 정신의 자유와 몸의 자유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진리의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 말씀의 지배함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몸과 마음과 내 행동까지도 돌리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간섭을 싫어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간 것이 결정적으로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 곧 속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둘째 아들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생활했습니다. 뭐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말씀 잃어버리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으면 어떻게 된다?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어버려 물질에 이끄는 대로 먼 나라로 가서 육신적인 자기 정욕이 이끄는 대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간섭에 의한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서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자유가 지나쳐 방종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못하면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이 자기 아버지께 집 나간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볼까요? 15장 30절입니다. 한번 봐봐요.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그래서 불평했던 거예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뭐가 갖다기에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정말 또 둘째 아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또 다섯 번째, 둘째 아들은 절제 없는 삶으로 인해서 모아 가지고 간 모든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은 모아 가지고 갔던 모든 것을 모아 가지고 갈 때와는 반대로 다 허비했더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 죄물을 낭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을 어디에다 허비할 거냐 이거예요. 내 가진 재물을, 내 가진 물질을 어디다 허비하고 살 거냐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집안의 아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쓸 때는요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 베풀 때는요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조금 허비한 적에 희생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또 그냥 그 해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끓여놓은 그 된장찌개를 가족들이 행복하게 먹을 때에 그 아내가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쓸 때는요 좀 추해 보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와 내 아내가 행복을 느낄 때는요 그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채우려고 물질 욕심 부리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갖다 자꾸 새더라고요. 이 물질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재물을 낭비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물질을 허비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영적인 삶을 위해 사용했어야 할 재물을 육신의 향락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재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누구를 위해 이 재물을 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거예요. 그래서 불행했더라 이거예요. 왜? 그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하고 그 한 자들을 해서 구제했더라면 이 뭐예요? 주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타락의 그것까지 갔을 때에 그 구제를 받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지요. 아멘. 도움을 받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썼으니까. 욕심에 의해서 썼으니까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됐을 때는 그들로부터도 도움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도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아멘.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거기 말씀을 잠깐 좀 볼까요? 15장 14절 16절. 누가복음이요? 예, 누가복음.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15장 14절로 16절. 자, 14절에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다음 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을 것도 없었어요.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으로 집에는 그렇죠. 예, 됐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궁핍이 어떻게 그 탕자에게 찾아온 그 궁핍이 어디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만일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다 가져갔는데도 거기서 부하게 살았다면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탕자에게 있어서 주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극락으로 떨어진 것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오히려 그에게 뭐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가난케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것이 그에게 전하 이복의 복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온 이후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더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했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돼지치기로 전락한 데다가 돼지 먹이로도 배불리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자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전보다 나빠진 형편이 도리어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자, 우리 오늘 배운 게 뭐예요? 믿는 자는 어디에? 말씀에 지배함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행동이 영적인 복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비록 그거 한다 할지라도 예, 욕심부리게 내 욕심에 의해서 그한 것은 어떻게 된다? 바로 불행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귀한 두 가지 신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신앙 배우고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있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교회 설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가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참된 인물이 선출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귀한 말씀을 또한 깨닫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주의 은총과 주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때에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참된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이름처럼 생명길 닦는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심령들을 들어가게 하옵시고 정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첨지역에 있어서 어떤 교회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또한 주받은 모든 믿음의 심령들 너들의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의 인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여 주시옵소서. 이내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령 가운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의 복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시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삶에 윤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것을 붙잡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있어서 불신에 않는 복도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였거든 저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자를 위해서 기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되게 늘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시하게 잘 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배울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세상 것, 세상 욕심 부리지 말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가진 그 재물
바로 재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그 재물을 쌓아 들을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 생명의 그 아름다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지역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함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었어.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신령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돈독히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음 주면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시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참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긍휼히 볼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어.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맡겨진 영혼들,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함을 받을 때에 저들의 모든 생활과 사업과 직장이 윤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며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성도로 참된 신앙의 인격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우리에게서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